모니터에서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겠어요? 여기.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네, 좋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그렇죠? 네. 자,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예배 드릴 텐데요. 먼저 생각들이 많이 복잡한 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생각들이 많이 복잡한 것 같아요. 특히나 더 우리 청년들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내가 막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꾸 희미하게 보일 때 지금 이 시간 이 세대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해요.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뭐죠? 그의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앞서서 내 생각들이 너무 많다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참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 많은 복잡한 심경이 있다면 그것들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에 집중할 수 없고 온전히 드릴 수도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줄 수 있는, 찬양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하게 사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공적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생각들이 너무나 많고 고민들이 너무 많고 걱정되는 게 너무 많아서 예배에 방해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호만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 근심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직 목표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일까요?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이 시간 그것들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의 중심의 1순위가 되길 소원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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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박수 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믿으십니까? 소망. 예수 해.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더 큰 목소리로 예수 해.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그런 분들만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변함없는 우리의 반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만. 아멘.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은혜 아니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시간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 예수 오직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익숙함에만 젖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각자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에 감동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바쁘게 한 주를 살아가며 혹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청년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돌이키게 하시고, 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깝게 살았던 청년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 더욱이 주님의 이끄심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저희 청년 모두 이 시간 주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고백합니다. 마음 열어드리니 주님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의 중심에 들어와 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사람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어렵게만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지식의 습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깨달음을 얻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팀과 예배팀, 리더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풍성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주일을, 복된 주일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삶의 환경과 형편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이름과 그 모든 삶과 삶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과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넉넉하게 축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공급자요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웃에게 귀하게 흘려보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나 우리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 잠깐 서서 우리 청년들을 둘러보는데 제 마음에 정말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반가운 마음이 있어서 이름을 부르고 환영하고 싶지만 이렇게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썩 기쁘지 않을 수 있어서 하진 않지만, 오늘 오전에 제가 중고등부 가서 오랜만에 설교를 하면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그 삭개오의 이름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시고 불러주시는 그 장면을 나눴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인데요, 잠언 10장의 말씀 중에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좀 부분인데, 잠언 10장 2절에서 5절, 15절에서 16절,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는 자는 부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성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가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모두가 이거에는 다 관심이 많은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 가운데 누구나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것, 뭐죠? 돈. 맞아요. 바로 돈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돈은 너무 중요하고 누구나 다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걱정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돈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지 않을까 합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지? 내가 돈에 대해서 내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류의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향한 성경의 성경의 대답이고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잠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좀 잡고 넘어가면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잠언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잠언 처음 시작할 때 잠언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 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는 말로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또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 1절에 가면요 다시 한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는 말이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성경에서 3번이나 이건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건 솔로몬이 말한 잠언입니다 와 같은 표현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복은 뭐죠? 강조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걸 야 솔로몬이 이거 내가 말한 거야? 이거 내가 지은 잠언이야? 내가 기록한 거야? 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그런 걸 용납하지 않죠, 그렇죠?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요, 뭔가가 이게 전환점이구나, 뭔가가 바뀐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에서 9장까지의 부분은요 잠언의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가 뭐죠 해놓고 저도 프롤로그가 뭔지 딱 사전적 의미를 얘기했었는데, 프롤로그 뭔가 시작 전에 앞에 뭔가를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장에서 9장의 말씀은 잠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잠언이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이런 방향성을 갖고 흘러갈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데요, 특별히 2가지 점을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는 지혜가 왜 중요하냐면 이라고 시작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고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잠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혜고 지혜의 근본인 거죠.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인데, 어찌됐건 지혜가 이런 측면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희들 반드시 지혜를 소유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야 돼 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야 해 라고 비슷한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를 2가지를 이 1장에서 9장의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 알겠지만 1장에서 9장은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제법 길게 이렇게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시작되는 잠언 10장부터 보면요, 우리가 잠언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예요. 한 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얘기하고 이런 인생의 지혜들이 계속 착착착착 한 절 두 절 단위로 계속 여러 가지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 배열되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그래서 이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을 다시 밝히는 이유는 이게 1장에서 9장까지와 뭔가 좀 바뀌는구나, 뭔가 좀 분위기가 바뀌고 뭔가 좀 형식이 바뀌는구나를 우리한테 드러내는, 알려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요 잠언에 보면 큰 이 뭉치들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잠언집이라는 게 하나 둘 있는데, 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은 솔로몬의 어떤 잠언집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나눈다는 것을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장의 말씀은요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15절,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5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라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요, 지금 뭐가 좋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가난한 게 좋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15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말씀이 돈이 많은 게 좋은 거야, 가난한 게 좋은 거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게 좋은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돈이 많으면 좋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럼 싶은데요. 또 한편으로는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돈을 밝힌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15절 말씀에서 특별히 말씀은요, 부자의 견고한 성이래요. 견고한 성. 아무리 외부에서 뭐가 쳐들어와도 다 막아줄 수 있는 견고한 성. 돈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어떤 외부에서의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많은 부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돈이 널 지켜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가난함은 뭐래요? 멸망이래요. 가난함은 멸망이 될 거야. 어려운 일 당할 때 뭔가 헤쳐나갈 힘이 없고 뭔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어. 이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극사실주의적이죠.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서 소름이 돋죠.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죠? 야, 성경까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돈이 최고니까, 돈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니까 돈 될 수 있으면 많이 벌어, 많이 가져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가 이 잠언의 재물, 돈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할 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을, 그것을 위해서 앞서서 읽었던 4절과 5절의 말씀부터 좀 착착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손이라는 것은 뭔가 일을 하고 뭔가 하는 그런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몸의 일부분인 손을 지금 언급하는 거지만 사실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부하게 되고 몸을 게으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새롭나요? 나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싶어요. 이 말씀이 우리는 이런 얘기 그냥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성경이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싶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의 말씀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뭔가 조금 알겠는 부분도 있고 이건 무슨 말이지 싶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뒷부분에 나오는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라는 말씀인데, 추수 때는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나가서 거둬들이는 때예요. 근데 그때 만약에 피곤하다, 졸리다 하면서 방바닥에 누워서 잠만 잔다면, 추수 때가 지나가도록 잠만 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해 농사 지은 거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다 갖다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런 아들이 집안에 있다는 건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야, 쟤네 집에 그 아들 진짜 게으르고 멍청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도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라는 것이죠. 이건 알겠어요. 근데 앞부분에 보면 지혜로운 자녀는 여름에 거둔다? 라는 말은 뭐지? 우리의 농사 사이클을 생각해 보면 거두는 건 가을에 거두는 거 아니야? 여름에 거둔다고? 지혜로우면? 지혜로워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건가? 지혜로우면 여름에도 뭔가가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요즘식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지혜롭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은 건가? 특수작물을 갖다 심은 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도대체 뭐지? 싶은데요,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이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봄에 씨앗을 심고 봄에 열심히 심어서 가을에 거두는 게 우리의 대체적인 농사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3번 거두어요. 먼저 봄에 보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초여름에 밀을 거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름 끝 무렵에 과일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추수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물론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이스라엘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오순절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또 초막절은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지만, 동시에 이게 농사와 관련지어서는
유월절은 보리추수에 대한 감사, 오순절은 밀추수에 대한 감사, 과일추수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죠? 초막절은 과일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담긴 절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여름에 거둔다라는 말은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과일추수에 관련된 거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에 거두는 건 특별히 과일과 관련된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은 사실 앞부분과 뒷부분이 말씀하는 시기가 같은 거예요. 과일을 거둘 때 지혜롭게 몸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거둬들이면 부유하게 되지만, 과일을 거두는 때 나가서 거두지 않고 방바닥에 누워 자고 그 시간을 다 보내면, 특별히 과일이라면, 밀과 보리는 그래도 좀 괜찮죠. 과일이라면 그 거둘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썩어서 못 쓰게 되겠죠. 지금 그만큼 오히려 이 앞뒤의 시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미련한 자는 그렇게나 미련하고 그렇게나 게으른 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성실하게 움직이고 때에 맞게 성실하게 무언가를 하는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를 분별하는 게 나아가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데, 왜 지혜로운 자는 때에 맞게 성실함을 지키면서 성실한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다시 말해서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줄이지 않게, 굶지 않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서 내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돌본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줄이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4절처럼요, 수고에 합당하게 거두게 하심으로써 점점 부하게 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은 때를 분별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갖고 얻으라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돈 좋은 거니까 돈 많이 가져, 돈 많이 얻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성실함을 따라서 행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재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입장이 성경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은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끄떡끄떡 그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실제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그럼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부유해지게 해주시겠네, 그렇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불끈 막 일어나시냐고요. 사실 잠언을 읽으면서요, 이런 말씀들 읽으면 시원시원하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되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지, 그럼 시원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마음 한켠이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알겠어, 믿겠는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실제적인 모습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한 가지 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반드시 그대로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의 언약이야. 언약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서를 보면요,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기 죄송한 질문이지만 지혜서,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부르는 성경들, 또 잠언 말고 아는 거 뭐가 있어요? 욥기, 또 잠언도 있고 전도서,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 지혜서인데,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린 욥기나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야, 이거는 잠언하고 좀 맥락이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잠언보다,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잠언보다 조금 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욥기나 전도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잠언은요, 지혜는 정말 귀한 거야. 지혜가 있으면 삶이 윤택해지고 장수하고 물질을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도서에서는 지혜는 헛된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욥이 완전 의로운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잠언의 관점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욥이 막 처음에 막 망해 나가거든, 막 무너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서를 읽을 때는요, 어느 한 지혜서만 읽을 게 아니라 모든 지혜서를 함께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가, 가르치심이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균형 있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뭐야, 그럼 잠언은 신뢰할 수 없는 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건 아니죠. 예외가 있지만요, 예외는 우리가 어떤 때 예외라 그래요? 케이스가 적은 거예요. 적은 것들이 예외죠. 그게 많으면 그게 진리죠. 그러니까 예외들을 제외하고 약간의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진리가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잠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잠언이 물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첫 번째는 모든 상황이, 모든 예외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하게 되고 경제적인 넉넉함을 얻게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크게 상관없이 사는데, 아니 오히려 더 나가서, 야, 쟤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저건 아닌데, 악한데 싶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야, 저 사람은 진짜 믿음 좋고 하나님 경외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는 일도 우리가 볼 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에 크게 들어와 박히니까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때로 우리 말씀에 안 그렇던데? 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또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시편 73편, 아삽의 시라는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2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이 막 잘 되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막 시험이 들고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무슨 지식이, 이 얘기는 마치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기들이 막 악하게 살면서도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면서 악하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2절에, 그래서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막 악하게 사는데 항상 평안해, 별일이 없어. 그 다음에 재물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아삽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13절 말씀.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드는 그 생각이 아삽에게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썼는데 다 필요 없네, 헛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삽이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고통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되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부터 반전이 시작됩니다.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깨달아져요? 그들의 종말이. 18절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이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잘 살고 부유하고 별일 없고 평안하고 악하게 살아도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그들의 종말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니 한순간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한순간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흔적조차 없게 된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도 적용될 수 있죠. 이 땅에서 악인들이 갑작스럽게 본인들은 이해할 수 없어,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순간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이 땅 가운데 만약에 별일이 없어요? 그럼 그들은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가운데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잠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불의하게 모은 그 재물 무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불의하게 모은 재물은요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뒤에 읽었던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들이 그 소득을 얻음에 있어서도 불의한 방법을 취해요. 근데 그 소득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불의한 방법을, 불의한 모습을, 불의한 태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먼저는 자신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재물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재물의 많음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는 거예요. 돈 쓰는 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결국은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악이 되는 행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 어떤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도박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너무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어찌됐건 하나님 보시기에 돈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한 가지 모습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물론 먹을 것도 없어서 또 몸이 병들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는 엄청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거기 보면 연락하고라는 표현인데 날마다 파티한다는 거예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파티하고 아주 부어라 마셔라 신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서는 사람이 굶주리고 병들어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신난다, 매일 축제. 근데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더라라는 거예요.
재물 곧 돈 자체는요, 돈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재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은요, 야,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없는 세상이야, 돈이 돈을 버는 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붙든다면 그분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 세상의 어떤 그 무엇이 아니라, 어떤 투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보리떡 5개하고, 많이도 필요 없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어도, 아니 어쩌면 하나만 있어, 아니 없어도, 어쨌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분 아닙니까? 공급자이고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우리 인도하시는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그 원리를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잠언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화살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된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잠언이 말하는 건 그분의 이 완전한 다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이 아직 악이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기에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완성된 그 나라의 원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루시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시선으로 물질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갖다 보면요, 하나님의 원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 뒤에도 보여주세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10절도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심는 자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기 씨가 뭐예요?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물이고 돈이라고요. 우리는 돈을 심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는 씨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씨를 심으면 심을수록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의의 열매를, 천국에서의 우리의 의의 열매가 더 맺혀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심는 도구와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만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의 그런 부자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노력해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어려운 처지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을 것을 우리가 심기 시작하면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농사의 원리와도 같죠. 씨 하나를 심어요. 자라요. 하나만 자라나요? 더 많은 게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으면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이 결국 천국에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의 열매가 되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물과 돈에 대한 법칙이라고요. 심는 자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단의 그런 신학적 뿌리가 되는 존 웨슬리 목사님, 18세기 영국에서 목회하셨던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물질에 대해서 딱 3마디 하셨어요. 이런 거예요. earn, 벌라는 거죠. as much as you can, 네가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라. 그 다음에 save, 저축하라는 거예요. as much as you can, 네가 저축할 만큼 최대한 저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give as much as you can, 네가 베풀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베풀라는 거예요. 이게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제관입니다. 벌 수 있으나 최대한 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힘쓰고 애써서 우리의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최대한 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쓸 만큼 쓰고 최대한 저축해서 그것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을 펴야 할 때 그것으로 손을 펴고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와 동일한 거죠. 최근요 KBS에서 실시한 세대인식 집중조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 통계들을 쭉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하고 동시에 또 안타까운 한 가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모습이었는데 혹시 글씨 보이나요? 이런 거예요. 매니의 타이틀이 기회가 되면 내 것을 나눠 타인을 도울 것이다 예요. 세로축은 나눌 것이다, 위로 갈수록 나눌 것이다고, 가로축은 옆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위에 세 선은 소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도울 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오직 한 가지 선이 이상하게 반대로 가요. 소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난 안 도와줄 건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 했더니 20대 30대의 청년 남성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50대 중년 남성, 50대 중년 여성, 20대 30대 청년 여성인데 오직 유독 이 파란색, 밑으로 향하는 파란색은 20대 30대 청년 남성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정부 정책이나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들은 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 세대층에 자리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책임지는 거지 남 도와줄 여유 없어라고 그 마음의 분노와 그 마음에 어떤 이런 마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세대와는, 다른 그 연령과 그런 성별과는 역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이걸 보고 그냥 이게 잘못돼서 나빠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 성별의 이 세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게 안타깝고 이 세대에 대해서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이 삶의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 성경의 가르침과 우리가 이게 맞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고 때론 분노를 품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나를 위한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 십자가가 내가 이전에는 막혀져 있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과 문을 열어 젖혀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천국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요 앞서 말한 것처럼 물론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견고한 성이지만 그 견고한 성의 근원 되시는, 정말 재물이 아니라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격으로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의 그 재물과 소유는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근심 없이 우리가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9절입니다. 더 많이 얻고 재물을 불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다면요, 우리는요 많이 가져도요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혹시나 이게 잘못 투자해서 손해보고 잃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 법칙을 믿고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서 재물과 돈을 누리고 사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재물과 돈에 대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세요? 나는 무엇을 원합니까? 좀 더 많이 갖기 위해, 좀 더 불리기 위해서 기꺼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좀 넉넉하진 않지만 늘 좀 부족함은 느끼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잖아, 하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전함입니까? 고리타분한 소리 같으신가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노력이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재물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재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기서도 지금 이 땅에서의 삶도 또 영원한 나라의 삶에서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온전한 근심 없는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복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성실한 그 손에요, 지혜롭게 손 움직이는 그 손에 결코 줄이게 하시지 않고 결코 어렵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 들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더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서 마음에 정말 그럴까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우리에게 들 거예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말하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더 이상 옳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작동 원리를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잠깐 맡은 청지기인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물을 사용하는 그 지혜를 갖고 정말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바를 쓰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돈과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우리 관점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그 감동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돈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너무나도 자주 돈의 유혹을 받고 또 더 많은 소유를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진리와 지혜들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대하는 우리의 지금 생각이, 태도가 어떻습니까? 고리타분한 이야기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열매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쓰고 누릴지라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충분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이 물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첫 번째 원리, 하나님은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흘린 땀에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거두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바로 땀 흘린 대로 거두시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분,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내가 오늘 때를 분별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수고하고 힘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고 갚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 물질 사용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고 오히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물질이 주는 즐거움과 달콤함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한 이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아름답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천국의 씨앗으로 이 땅 가운데 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채우시고 나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귀한 물질들이 의롭게 아름답게 흘러가고 심겨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의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물질들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물질 사용의 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노력한 대로 결과를 거두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힘쓰고 했어도 어려움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세상의 불완전함 때문에 어려운 처지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 작은 삶으로, 내 작은 손으로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붙들어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지혜대로 이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물질에 다스림 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이것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물질에 대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씨름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물질을 얻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근심 없이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은 필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소득은 적고 우리의 필요는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돈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돈이 없어서, 돈이 부족해서 근심하고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모든 형편과 사정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시며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때를 분별하고 성실히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 죄악이 있어서,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이 세상이 불완전함이 있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크신 분이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금과 장차 이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지혜가 가리키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성을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지혜롭게 심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갚으시고 또 그것이 근심 없이 우리가 쓰고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받는 의의 열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떻게 물질이 넉넉하고 나는 만족한다, 물질 자체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늘 부족함이 있고 늘 필요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클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형편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다스림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바를 적절히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먹이신다는 것, 지혜롭고 의로운 자를 줄이지 않게 하신다는 오늘 말씀 분명히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고 확진자가 줄어듦에 따라 대면 예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7월 11일은 청년부 홈커밍데이로 드려집니다. 1시 30분 이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이라는 주제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동안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들과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청년들 모두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로 드려집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만난 간식을 제공하고요. 방역수칙을 지켜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예배를 잘 못 드렸거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청년들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 참석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새벽, 금요 기도회가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동행일기 작성으로 하루 동안의 감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희상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고 사무실에서 배부 중에 있습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통독 및 필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기 필사와 온라인 필사 모두 가능합니다.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경우 목사님들께서는 청년부 회장 한지혜 자매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셀 다이어리에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수련회 팀원을 모집 중에 있으니 이상원 목사님이나 임원단에게 관심 있는 분은 문의 바랍니다. 7월 4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설교에서 수련회 골든벨 문제가 출제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교회 청년부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 줌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대표기도 담당셀은 특히 토요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김정섭 목사님이십니다. 신천지 및 이단을 계속해서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네, 긴 광고 이렇게 잘 전달해 주신 우리 총무 김정현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요, 싱어로 노래하려고는 아니고요. 내일 입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어서 잠시 앞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유시원 청년이 내일 입대하는데요. 우리 함께 청년을 축복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고요. 청년 앞으로 나와줄래?
시온이는 우리 청년들 중에 이상하게 이쪽으로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 창구가 그쪽에 있는데 화천에 15사단이라는 저 화천 바로 옆에 이제 철원 제가 있었던 3사단 그 옆에 경계를 마주하는 15사단. 그래서 그쪽 좀 아는데 눈 되게 많이 오고요. 되게 추워요. 이렇게 막 겨울에 부식 같은 거 들어오면 영하 20도 이하 보관인데 밖에 온도가 영하 28도고 이런데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는 그런 데인데 근데 그런 데로 미안해 시온아 그런 데로 우리 시온이가 입대하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군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 시간 잠시 시온이의 심경과 또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들어보고 잠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이 군대 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제가 갈 때가 됐어요. 이제 내일 이 시간쯤에 되면은 저는 전국 각지에서 몸이 빡빡이 되고 줄을 서 있겠어요. 기도 제목은 뭐 간단하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나쁜 시간을 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요 건강하게 군생활 잘 마칠 수 있도록 군생활 뭐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값진 시간들 좋은 관계들도 맺지만 건강하게 군생활 마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군생활 마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좋은 관계들을 만나서 또 힘든 시간도 있겠지만 즐거운 시간 또 보람된 시간 또 새로운 것들 경험하는 또 그 내면이 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온이 될 수 있도록 또 가정의 평안을 하나님 지켜줄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시온이 마음이 지금 되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할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낯선 환경에 혼자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시온이 마음 평안케 해주시고 붙들어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시온에게 손을 뻗어서 잠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 이제까지 함께 해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인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군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온이가 아버지 군입대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의 복잡한 심경들 또 여러 가지 염려들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주고 너를 다치지 않도록 너를 안전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함이 되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온이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품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온이가 아버지 군생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 입대하고 전역하고 돌아올 때까지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관계 그 군생활 가운데 좋은 선우님들 동기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에 즐겁고 복될 수 있는 또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또 신앙생활을 지킬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시온이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군생활을 통하여서 더 성장하고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아버지 늘 평안함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이 평안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입대하고 군생활하는 시온이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에게 건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시온이가 군생활 군입대할 수 있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생활 가운데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조금도 해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군생활 마치게 될 것을 시온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입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들을 예비하셔서 많이 만나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시온의 인생 가운데 플러스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시온이를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온이를 하나님께 늘 의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입대하는 시온이 다시 한번 힘내라고, 또 내일 군생활 잘 감당하라고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시온이 화이팅. 함께 고백합니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지나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진 이 길을 오네. 저 하늘의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할렐루야. 제가 축도하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오늘 빠뜨린 게 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깜빡 잘하다 보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앞에서 찬양을 인도해 주신 전도사님 소개를 제가 안 드려서 잠시 소개하자면 김석호 전도사님이시고요.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한 달에 2번, 둘째 주, 또 4주인 주는 넷째 주, 5주인 주는 다섯째 주에 찬양을 또 인도해 주시는데요. 전사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기대합니다. 라는 박수로 우리 전사님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물과 피 아끼지 않고 흘려주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또한 채워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내어주실 뿐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모든 삶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원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